할렐루야. 많이 추운 날씨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이 주의를 뚫고 나오는 이 신앙의 정성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심신이 피곤해 지쳐 있는 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 힘을 부어 주셔서 이 추운 겨울 속에도 우리 하나님의 따스한 성령님의 역사로 여러분의 건강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더욱더 치료받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수요일 날에 계속해서 한국 교회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우리나라의 아주 한국 교회사의 최고로 석학이신 박용규 교수님에게 공부를 배웠었습니다. 근데 이 박용규 교수님 우리나라의 최고 한국 교회사 석학이신데, 그 시절에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 2년 차로 수업을 들어서 제가 핑계를 좀 대자면요, 많이 피곤했던 때였습니다. 학교를 가려면 덕은동에서 새벽 4시 반에 일어나 가지고 학교를 가서 오전 수업을 8시부터 배웠는데, 문제는 학교에 갔다가 이제 상경을 해서 바로 이제 제가 당시에 개척교회를 했기 때문에 사례비가 없었어요. 사례비가 없어가지고 돈을 도리어 교회에다가 이제 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돈을 좀 벌려고 학교 마치면 학원에, 불광동 지금 대조동에 있는 학원에 가서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때 만난 우리 자매가 이보람, 중학교 때 보람이 만나서 보람이랑 동생 제덕이랑 몇 명들 지금 교회에 데리고 와서 우리 지금 교회 일원이 됐는데, 어쨌든 그 시기에 굉장히 학원 수업 마치고 집에 가면은 12시고요. 잠자면 밥 먹고 잠자면 1시였어요. 그래서 밤에 1시에 자가지고 새벽 또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야 되는 고된 여정을 3년간을 했습니다. 안 해보셨죠? 제가 가끔 우리 동기 목사님들에게 그때 눈물 젖은 빵을 먹었던 그 기억을 하면서 기억이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 시기에 참 교수님의 참 주옥과 같은 이 강의를 좀 듣긴 했지만 피곤한 상태로 들어서 별로 머릿속에 기억이 없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한국 교회사에 대해서 강의를 할지는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좀 공부를 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이제 오늘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에게 어떤 주제로 말씀을 드릴 것이냐면, 우리가 여러분 성경책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경책. 네,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성경이 어떤 언어로 쓰였습니까? 한글로 쓰여있죠. 한글 성경이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요, 이 귀한 성경책이 여러 이 은혜의 다리를 거쳐서, 여러 주님의 축복의 다리를 거쳐서 우리에게 전래된 정말 보물과 같은,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귀중한 것이 우리에게 전래가 된 텐데, 오늘은 이제 이 한글 성경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있기까지 그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신 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그래서 한글 성경 번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제 성경 보면요, 아니 일단 왜 안 눌릴까요?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 말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원래 맨 처음 기록된 언어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크게는 두 가지예요. 구약의 언어가 있고 신약의 언어가 있습니다. 구약은 어떤 언어죠? 자, 가끔 꼭 파리가 똥 싼 것 같은 글씨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은 히브리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브리어 씁니다. 지금도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면 물론 약간의 고대 히브리어와 현대 히브리어 조금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여러분 그 후민족 나란 말싸움이 둥국과 달라 이거죠. 약간 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구약의 언어는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신약은 어떤 언어로 되어 있을까요? 신약은 헬라어로. 네. 지금 그리스 가면 이 헬라어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신약은 헬라어로, 구약은 히브리어로. 참고로 이제 한 가지 더 약간 끼어든 언어가 있는데, 아람어라는 이제 이 고대 중동 지역에 쓰는 히브리어 비슷한데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 다른 글자. 여러분 이거 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바로 아람어예요. 또 에바다. 예수님이 언어를 아람어로 쓰셨다니까요. 에바다 뭐예요? 열리라. 열려라 에바다 산성이죠. 그냥 이런 에바다. 네. 달리다굼. 아이야 일어나라. 죽어있는 12살 소녀를 일으키실 때 달리다굼 하죠. 이 언어가 바로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써 있고, 참고로 말하면 이런 아람어 같은 이런 글자가 다니엘서라든지, 주로 다니엘서에 나와요. 예레미야서 일부라든지 이런 언어가 쓰여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언어가 원래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언어가 나중에 이제 어떤 언어로 또 번역이 되게 되느냐? 어떤 언어로 번역될까요? 들어보셨습니까? 로마의 공식 언어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제롬, 제 예전에 오후 시간에 제롬 말씀드렸죠? 네. 제롬 교부께서 이 성경을 히브리어도 잘하시고 헬라어도 잘하시는 언어 천재 제롬 교부께서 언어를 로마의 공식 언어였던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이제 벌깃이라고 하는, 네, 이게 그래서 우리 중세 교회 시대의 1000년 동안, 무려 서양의 1000년 동안 쓴 성경의 공식 언어가 바로 이 라틴어 성경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라틴어 성경이 공식 언어인데 성경을 다루는 사제들 말고 예를 들어 뭐 영국 사는 사람이라든지 독일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은 라틴어를 알까요 모를까요? 잘 모르는 거야. 이게 식자들의 언어, 그러니까 학자들의 언어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은 맨날 뭐 할까요? 우리 개신교는요, 교회 오면 무조건 성경 읽어요. 근데 옛날에 중세 교회는 주로 뭐 하냐면 성경을, 특히 여러분 복음서는요 사제들만 읽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일반 평민들은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교회 와서, 성당에 와서 뭐 할까? 성찬 나누는 거예요. 예배의 모든 중심이 빵과 포도주를 먹는 성찬의 모든 예배가 중심이 있었어요. 1000년 동안.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엄청난 분기점이 된 사건이 있죠. 이게 언어랑 연관이 돼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 유명한 루터죠. 네, 원래 이 사람도 캐톨릭 사제였습니다. 루터인데 이 루터가 1517년에 그 유명한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탁 붙여서 여러분 뭘 하게 되죠? 이때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물론 조금 정확히 말하면 원래는 개혁을 일으키고자 하는 큰 의도에서 한 게 아니라 우리 한번 디베이트 해보자 라고 한 것이었는데, 이 디베이트가 생각보다 불이 막 그냥 활활 타버려가지고 이게 걷잡을 수 없는 불길이 돼서 종교개혁까지 가게 됐는데,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성에 숨어 있었어요. 마르트 브루트라고 하는 성에 숨어 있을 때 그때 했던 게 뭐냐면, 루터가 독일 사람이죠. 독일어 성경으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1000년 동안 라틴어로만 있었던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는 독일어, 여러 또 영어, 프랑스어 이런 유수의 언어들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서 이제 서구 사회에 퍼지게 되었고, 네, 그러다가 이제 하여튼 그 성경이 우리 나라에 들어오게 된 이제 이 한글 성경으로 오게 됐는데, 이 중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오늘 그 파트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라틴어 성경이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이렇게 번역되다가 어떻게 이게 이제 결국 한글 성경이 우리에게 전례가 되었는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일 중요한 초석을 놓은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따라합시다. 존 루스. 존 루스. 정말 여러분 우리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은 이 이름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 우리 한글 성경의 최초 번역자, 우리 한글 성경의 최초 번역자가 누구다? 존 루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참 귀중한 양반들이 남아가지고 저 선교사님들 덕분에
우리 이 귀한 성경이 우리 손에 들어오게 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존 로스 선교사님 1842년에 태어나셔서 1915년에 돌아가셨는데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어느 나라? 네, 이게 초창기 선교는요, 여러분 영국과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지도 한번 볼게요. 지난번 제가 영국이 네 개의 나라가 연방이 합쳐진 나라라고 했죠. 지난번 토마스 선교사님은 저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중에 어디였습니까? 토마스 선교사님 까먹으셨죠? 네 개 중에 어디요? 가장 쬐끄만 웨일즈 출신이었잖아요. 웨일즈 대붕. 그 대동강 나루에서 여러분 그냥 선교도 제대로 못하시고 목잘로 돌아가신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저 영국의 그 웨일즈 지방 출신이시라니까요. 그런데 우리 오늘 이 성경을 번역해 주신 최초의 한글 성경 번역자는 영국의 어디 출신이실까? 스코틀랜드 출신이세요. 스코틀랜드. 여러분 저 북쪽입니다. 스코틀랜드. 위쪽인데 저 스코틀랜드에 보면요 에딘버러라고 하는 굉장히 유수한 대학이 있어요. 우리 총신에도 에딘버러 출신의 이 교수님들 계신데 짱이에요. 하여튼 장로교 신학 이쪽에 석학들이 가는 학교가 저 에딘버러예요. 네. 왜냐하면 저기가 우리 장로교 전통이 출발했던 곳이 바로 영국의 스코틀랜드예요. 그런데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저 에딘버러 신학교 출신이십니다.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시고요. 네. 근데 이분이 원래 이제 출신은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이신데다가 선교 활동을 어디서 하셨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그 압록강 이제 저쪽 편에 중국 땅 만주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분이 쓴 책이 있는데 Mission Method in 만주리아라고 하는 만주 땅에서의 선교 방법, 네, 선교 방법론이라는 존 로스 써 있잖아요. DD 써 있죠 이게. 존 로스 선교사님이 38년간을 만주 땅에서 선교를 하시면서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설교 이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가족 사진을 잠깐 봤는데 참 여러분 지금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추울 때 영하 14도인데 저 만주 땅이요 여러분 추울 때 영하 몇 도까지 떨어지느냐? 영하 40도. 그러면 만주 땅이 조금 덜 추울 때 몇 도다? 영하 20도예요. 근데 이 만주 땅이 지난번 토마스 선교사님하고 똑같아요. 이분도 존 로스 선교사님도 결혼해가지고 부인을 데리고 왔는데 그 땅이 너무 혹독하게 추운 거예요. 역시 선교사님 사모님 돌아가십니다. 큰아들 낳다가 돌아가셔요. 여러분 이게 선교사님이 큰아들 낳다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한참 후에 재혼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둘째 첫 번째 부인이 이제 스튜어트라는 사모님이고 한참 있다가 두 번째 부인인 맥페디안이라고 하는 이제 사모님을 만났는데 그 사이에서 여러분 아이가 8명이 출생을 하는데 얼마나 만주가 추웠는지 그 8명의 아이들 중에 4명이 죽어요. 낳자마자 첫째 아이들 죽고 둘째 아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혹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환경은 우리 여러분 이게 따뜻한데 그냥 이게 신앙생활하지만 저 때는 여러분 기독교의 문호가 개방이 잘 안 된 따라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러니까 영국의 이런 스코틀랜드의 최고 좋은 학부인 에딘버러 나온 출신의 목사님들이 왜 만주 땅 가서 얼어 죽냐고요. 왜 사모님 오셔가지고 그냥 아이 낳다가 왜 돌아가시냐고. 그냥 주님을 위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살겠습니다라고 그냥 오신 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하고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은요 언어를 11개국어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성경을 번역하는 거야. 아무나 성경 번역은 손 못 대요. 언어의 천재들이 하는 거예요. 언어의 천재들이 그 땅 가운데서도 심장이 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불타오르고 머리는 엄청나게 총명하신 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이 땅을 위한 하나님의 미랄들이 되신 거예요. 저 사모님 자녀들 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미랄이 되신 분들이야. 너무나도 귀한 분들이다.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한국교회에서 존 로스 선교사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대반이야.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번에 이런 말씀들을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을 말씀을 우리에게 성경을 전달해 주기 위해 하나의 미랄이 되신 분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사셨는가, 이런 초대교회의 이런 신앙인들의 이런 신앙의 어떤 본이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안 가르쳐 준다니까, 그러니까 모른다니까요. 네, 여러분 이제 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이 그다음 잠깐 보면 존 로스 선교사님이 만주에서 37년 8년을 사역을 하셨는데, 그 순양 지역에 가면, 그 만주의 중국의 순양 땅에 가면 존 로스 선교사님이 시무하셨던 교회가 있습니다. 동관교회라고. 지금도 그래서 선교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 중국의 순양 가면 저 동관교회를 가신대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게 고려문이라는 장소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지도 잠깐만 그려보면 우리나라 그 지도에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는 파티에 여러분 이 북한 지역이죠. 여기가 어디예요? 이 강이 압록강이죠. 네. 이 정도의 자리가 의주라고 하는, 네, 굉장히 이제 그 복음의 센터의 역할을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의주.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아직까지 이제 대원군 뭐 이때 세국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성경을 들고 올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막 박해들이 많아가지고 성경만 가졌다면 그냥 다 막 목치는 막 이런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 조선 안으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고 이 압록강 건너편에 한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여기가 바로 고려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고려로 들어오는 관문에 해당되는 곳. 그러니까 이 고려문에 이제 중국의 만주에 가서 장사하는 장사 상인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곳을 통해서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 이 고려문을 통해서 왔던 한국 사람들을 만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보면은 이게 이제 궁금합니다. 조선에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조선어 성경을 만들 수가 있는가요? 여러분 성경이 제일 처음에 우리나라 조선 땅에서 제일 처음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 압록강 건너편인 이 만주 땅에서 최초의 한글 성경이 만들어졌어요. 마치 말하자면 인큐베이터예요. 한글이 이게 이 인큐베이팅의 과정을 거쳐서 이걸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것에 만들어진 성경이 조선으로 들어오게 된 참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나중에 두 군데예요. 하나는 이수정의 이 동경 요코하마 여기서 만들어진 성경, 하나는 또 존 로스 선교사님의 만주에서 번역된 조선어 성경. 이게 나중에 다 조선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은혜를 주실 때에 하나님의 성경을 일본과 만주에서 번역하게 하셔서 이 성경이 번역된 성경이 조선으로 들어오게 된 그런 참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이 처음 존 로스 선교사님이 만났던 인물이 따라합시다. 이응찬. 전양반이 누구냐면 존 로스 선교사님한테 한국어를 제일 처음 가르쳐준 한국어 교사가 바로 이응찬이랍니다. 네, 오른쪽 사람이에요, 이응찬. 네. 근데 이 이응찬이 원래는 이 이제 압록강 건너 고려문으로 왔다 갔다 하는 상인이었는데 하루는 압록강을 건너다가 배가 뒤집어져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들이 다 잃어버렸어요. 장사 완전 망쳤죠. 그래가지고 근데 이때 만났던 이제 로스가 네가 만약에 나한테 한글을 가르쳐주면 너한테 페이를 주겠다, 너한테 돈을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여 장사치였던 이응찬이 돈 받고 한글을 가르쳐주고 결심해서 그래서 교육을 받았던 게 바로 이제 존 로스가 한국말 교육을 받아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천재인지 여러분 한국말을 교육을 받은 다음에 어떤 책을 출간했냐면 바로 여러분 한글 문법 교재를 인양반이 출간을 해요. 코리안 프리머라고 하는 이 한글 문법 교재를 존 로스가 만들어요. 여러분 영어를 배웠는데 여러분이 영어 문법책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보통 분들이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 정말 똑똑한 사람이나 가능하지. 근데 한글을
그냥 상인한테 시장 상인한테 한글을 배웠는데 한글 문법 교재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 정도로 언어 천재가 바로 존 로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법 교재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혼자서 성경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1876년에 번역팀을 구성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자기랑 함께 그 동역을 했던 분이 맥킨타이어. 이름 한번 따라볼까요? 맥킨타이어. 근데 이런 이름들을 알면 굉장히 이제 수준이 있는 사람이 되죠. 근데 이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이 존 로스 선교사님의 친척이에요. 존 로스 선교사님의 막내 동생과 결혼한 그래서 처남입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에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 번역에 족적을 남기신 분이고요. 인물도 잘생기셨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한글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되니까 이 한글 성경을 번역해야 되니까 한국인 번역자들이 참석을 했는데 여러분 이 5명의 이름들 한번 따라합시다. 이응찬, 이성아, 김진기, 백홍준, 서상린. 여러분 이 5명의 사람들은 제일 처음 꼭 제가 보니까 예수님의 갈릴리 어부들 같은 원래는 굉장히 잡상인이고 상인들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이 존 로스 선교사님 만나가지고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마치 예수님의 12제자가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초대교회의 기둥들이 됐듯이 이 5명의 번역자들이 나중에 한국교회의 기둥들이 됩니다.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봤어요. 사실 여러분 지금이야 장사하는 사람들을 상인들 CEO라고 되게 잘 치지만 옛날에 유교 국가에서는 장사하는 사람을 뭐라 불렀어요? 장사치라고 불렀잖아요. 집안에 방 한 구석에 앉아가지고 하늘천 따지 이렇게 하는 양반들을 대우했지 장사를 하는 사람 장사치라 그랬는데 이응찬이 완전 장사치였다니까요. 그런데 다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집안 별 볼일 없는 분들이에요. 특히 우리 서씨 밑줄 걷던 서상륜 네, 전 양반 출신이긴 한데 몰락 가문이에요. 몰락 양반 가문 출신이라 사실 별 볼일 없었습니다. 근데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을 하면서 정말 한국교회 위대한 사람들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특히 저 4번째 나와 있는 백홍준 이름 들어보셨어요? 세문안교회 다녀보신 분? 세문안교회 종로 1가에 가다 보면 우리나라 최초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신 세문안교회라고 있는데 저 세문안교회 최초 장로 백홍준 겸하여 이분의 최초 타이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인 최초 순교자 백홍준. 성경 번역하고 성경 갖다주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 안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조선인 최초 순교자가 됐습니다. 백홍준. 좀 이따 또 네, 우리 서 씨는 제가 특별히 사진을 띄웠습니다. 서상륜. 몰락 양반 출신이신데 이 서상륜 그 다음에 동생 서경조 이분들이 왜 또 중요하냐면요. 잠깐만 이 다음에 사진을 보면 이분들이 교회를 세웠는데 바로 이 소래교회라고 하는. 나중에 여러분 저기 양지에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가면 우리나라 최초 교회인 소래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신대원에 있을 때 저 소래교회 가서 밤에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원래 저 소래교회 모습을 우리 신대원에 갖다 놨지만 원래는 황해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884년에 교회가 세워졌다니까요. 우리가 알기에 여러분 1885년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85년에 들어오셨는데 84년에 소래교회가 이미 세워졌어요. 어떻게 가능했냐? 여러분 존 로스 선교사님이 성경 번역할 때 같이 했던 이 스텝 멤버에 있었던 아까 상륜이 여러분 그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황해도 지역에 교회를 세운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가 바로 소래교회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은혜 받은 분들이 나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여러분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세문안교회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능력이 이토록 위대하다. 할렐루야. 그다음 이 백홍준 아까 말씀드렸던 세문안교회 아주 인물이 훤칠하시죠? 인양반이 여러분 나중에 전도사님이 되시는데 전도사님이 개척을 한 저 의주에 의주교회를 세웁니다. 조금 확대 한번 해보실래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 전도사 출신에 전도사님이 의주에 개척을 했는데 세상에 모인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의주에. 여러분
까만 게 다 사람이야. 야, 저 시대는요, 예수님 믿으면 모가지가 날아가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 성경 말씀에 번역된 백홍준 전도사 시절에 저렇게 그냥 교회를 세워가지고 의주교회. 지금은 저 후예들이 지하교회에 있습니다. 지하교회. 우리나라의 이런 이제 이 처음에 조선에 이제 씨앗의 역할을 하신 분들이 바로 이 이응찬, 이성아, 김진기, 백홍준, 서상련. 제가 근데 이 존 로스 선교사님의 일화를 읽다가 재밌는 파트를 발견했는데, 두 번째 인물이 여러분 이성아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분이 사실은 한 번 사고를 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옛날만 해도요, 성경을 들고, 지금 북한하고 똑같아. 지금 여러분 북한은 성경 소지하면 사형이에요. 총살입니다. 옛날도 마찬가지야. 이게 기독교가 막 금지가 됐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성경을 소지하면 체포당하고 옥고 치르는데, 이게 여관에 성경을 존 로스 선교사님이 이게 출판하신 이제 인쇄된 성경이 한 몇천 권이 한 6천 권 정도 여관에 보관했는데, 여관집 주인이 빨리 가져가라고 했는데 이제 이 성아가 하여튼 이거를 매서 이제 성경을 당시에 이제 몰래 팔았거든요. 이게 이제 이게 하여튼 빨리 팔지 못해가지고 이 성경책을 이성아가 일부를 불태웠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걸 성경을 모아가지고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미처 불태우지 못한 이 성경을 압록강에다 그냥 버리고 던져버려요. 여러분이 존 로스 선교사님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너희 씨 이러면서 이제 분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참 얼마나 성품이 좋으신지 이런 이성아를 부둥을 안아주면서 괜찮다고 하면서 이렇게 흘러갔던 씨앗이, 네가 불태웠던 이 죄가 나중에 이 조선 땅을 선자들에게 하나의 걸음이 되고 우리 좋은 토양으로, 비료가 되는 좋은 토양으로 만들 것이니까 힘내라. 이렇게 참 존 로스 선교사님은 성품이 굉장히 또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이런 어떻게 보면 화낼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런 모든 상황을 잘 참작해가지고 붙잡아 주신, 나중에 그래서 이성아가 이 선교사님의 또 위로에 힘입어가지고 실제로 압록강에 또 뛰어듭니다. 그래서 젖은 몸으로 막 성경 갖다 주고, 나중에 근데 몸이 약해져가지고 콜레라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네 번째 인물인 백홍준이 이 성경 번역 일을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담당했던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앉아가지고 뭐 저런 인물들이 있구나 하지만 전향반들 한마디로 말하면 다 희생자들이야. 다 순교하고 각오하고 한 분들이에요. 번역하다 걸리면 죽어도 그냥 내가 씨앗이 되겠습니다, 미안해 되겠습니다 하신 분들이 참 여러분 한국어 번역자들이. 참 제가 다시 한번 새삼 그분들의 은혜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번역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냐면, 아까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 같은 분들이 이제 영어와 원어 성경으로 감수를 하고요. 제일 처음에 기초 자료가 뭐냐면, 당시에 성경이 한자 중국어로 굉장히 많이 번역이 된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국어 성경을 일단 한국어로 초벌 번역을 합니다. 그 역할들이 이제 아까 백홍준 같은 사람, 서상륜 같은 사람들, 이응찬 같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중국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걸 한글로 번역을 잘했는지를 뭐로 감수를 하냐면, 영어 성경과 이분들이 이제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가 원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원어로 감수를 하는 거예요. 대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성경이 바로 예수 성경, 성교, 누가복음, 전서. 이게 바로 여러분 최초의 우리나라 성경입니다. 어디서 번역됐다고요? 따라서 만주 땅에서 여러분 제일 먼저 성경이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출판했고, 지금도 여러분 저 캠브리지 영국의 대학에 가면 저 원본이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이 왜 우리에게 전래됐는가의 최초의 첫 시드가 된, 첫 씨앗이 된 예수성교, 누가복음, 전서,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이 제일 먼저 번역이 됐어요. 여러분 지난번 누가복음 필사 한번 해보셨죠? 누가복음 필사할 때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은혜롭다기보단 왜 이렇게 길죠 했죠? 여러분 근데 이게 단순히 필사가 아니라 번역을 했다.
예. 정말 새삼 저분들의 노고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만주에서 출판이 됐고 국경을 통해서 조선 내부로 전달 유통되었다. 그다음 존 로스 여기에 특징이 있습니다. 저분들이 한글을 배웠는데 마치 말하자면요, 이북 사투리 한글을 배웠어요. 서북방언, 의주 사투리로 배웠다고요. 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글에 너를 믿디 못하겠다. 너를 믿지 못하겠다가 너를 믿지 못하겠다. 이제 이런 거예요. 맨 아래 보면 다리 아파 가디 못하겠다. 다리가 발이에요. 발, 풋, 발, 렉. 다리 아파 가디 못하겠다. 했다가 뭐 하겠다. 갔다. 이북 사투리 한글을 배우셔가지고 성경이 저렇게 써 있어요. 못하겠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는 게 뭐냐면 네, 잠깐만요. 재밌는 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두 번째 보면요, 빌라도 총독이라고 안 나오고 빌라도 사또라 써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일제 침략 전에 이 총독 개념이 없어가지고요. 빌라도 사또. 그러니까 그 시대상을 반영을 하죠. 사또 빌라도. 사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사였는지. 네. 이 사또 빌라도에게 이런 언어들이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존 로스의 굉장히 위대한 가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을 부르는, 신을 부르는 호칭을 뭐로 쓸 것이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분이 처음 한글로 번역을 할 때 신을 하나님, 영어로 써 있어요. HANANIM, 하나님으로 썼다고 여러분 기록이 돼 있어요. 최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 성경을 단어를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존 로스. 귀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첫 세팅을 너무나 잘해 주셨다. 첫 세팅을 너무나 잘해 주신,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다. 이런 귀중한 역할을 하신 분인데 우리나라 한국교회 대부분이 존 로스가 누군지를 모른다. 이게 안타깝다니까. 이게 성경을 우리에게 한글 성경을 전래해 준 이런 귀중한 분이 누군지를 모른다. 이게 뭔가는 한국교회 이게 교육에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우리 능력교회는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좋은 교회다. 할렐루야. 네, 저렇게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제 존 로스 역의 의미는 뭐냐면, 최초의 한글 성경이 번역 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식적으로 출간된 거예요. 1882년 네, 공식 출간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후에 87년에 한글 신약 전서가 완간이 됩니다. 5년 있다가 한글 신약 전서가 완간이 된. 그래서 성경이 조선에 들어가 선교 확장 이전에 신앙 공동체 형성에 기여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언더우드 선교사님 들어오시기 전인데 이미 존 로스 여국이 성경이 특히 이북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들어가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평안도에 소래교회가 이미 생겨났다니까요. 말씀을 보는 공동체가 생겨나게 됐다. 아직 말씀을 정확하게 전례도 이게 공부도 못 시키지만 그냥 초대교회 예배가 성경을 읽는, 이제 읽는 공동체로서 신앙 공동체 형성에 매우 큰 역할을 했다. 다만 한계는 뭐냐면, 안타깝게 이북 사투리를 배웠기 때문에 지역어 서북 방언이 섞여진 이북 사투리 성경이었다. 그래서 그리고 성경 언어 자체가 옛 말이에요. 훈민정음 같은 옛 한글이기 때문에 일종의 좀 한계가 있었다. 아직 표준어가 아닌 이북 사투리.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만약에 성경이 써 있다면 또 이것도 또 좀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북 사투리로 써 있는 그런 성경에서 약간의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인물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참 엄청나요.
이 두 개의 나라를 인큐베이터, 조선의 신앙을 위한 인큐베이터로 사용하시니 하나는 중국의 만주 땅이었고 다른 하나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본 도쿄 옆에 요코하마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요. 그 항구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수정, 바로 이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양반이 어디 출신이냐면 전라남도 곡성 옥구 출신입니다. 아주 똑똑하신 양반 가문 출신이고요.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에 간 지 7개월 만에 일본어 마스터해가지고 일본말 마스터해서 그걸 한글로 바꾸신 분이에요. 영어도 마스터하시고. 조선 사람들이 정말 머리 좋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어떻게 일본에 가게 됐는가를 봤더니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1882년에 우리나라에 일어났던 일화 가운데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는데 이모군란이 여러분 뭐냐면 구식군대가 차별을 받아가지고 신식군대랑 이제 비해서 이 구식군대가 차별을 받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이제 난동을 피웠던 사건인데 이때 여러분이 막 청나라 군대 그 위안스카이 같은 사람들 막 들어와가지고 이제 우리 나라를 이제 또 쳐들어오고 굉장히 이제 나라가 절단 강산을 났는데 이 이모군란의 시기에 여러분 이 이수정이 명성황후를 직위에다 메고요 충주로 피신을 시켰답니다. 명성황후에 말하자면 뭐랄까요? 보디가드 또는 하여튼 뭐 지켜준 사람? 그 양반이 바로 이수정이에요. 그래서 고종과 명성황후의 입장에서 이수정이 이쁘겠어요, 밉겠어요? 당연히 이쁘죠. 목숨을 구해줬으니까 아주 신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가는 신사유람단 당시에 박영효라고 하는 대신이 있었는데 박영효의 말하자면 부관으로 비서로 비공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어쨌든 그 일본에 가게 된 다음에 설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의 농경학자였던 스다센 선생을 만나게 되는데 성경을 읽다가 이 스다센 선생이 전해준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었어요. 여러분 하여튼 그래서 이 전도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믿게 만들고 싶으면요 여러분 성경 주세요. 저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감화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게도 만들지만 성경 안에 있는 성경의 말씀이 성령의 스승이 돼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이수정이 일본어로 된 성경이 있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 개종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원래는 농업 공부하기로 파견이 됐는데 본분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일본에 온 지 7개월 만에 개종을 하게 되는데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수정 어딜까요? 네, 가운데죠. 네, 뒷줄에 가운데. 이 조선 양반 출신이기 때문에 한 번도 공식적으로 갓하고 이 도포 이 옷을 벗지를 않았대요. 나는 조선 사람이야. 이 프라이드가 굉장히 센. 그렇지만 예수님을 워낙에 신실하게 믿는 그 앞에 사람이 이제 루미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인데 바로 저 루미스가 이수정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나중에 제가 일본 도쿄에 한번 가면 도쿄 옆에 요코하마항에 저 교회가 있어요. 이수정이 세례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나중에 일본에 가면 저 교회를 한번 찾아가 볼 계획인데 아직까지는 갈 기회가 없습니다. 어쨌든 일본의 도시샤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저 도시샤 대학에 가면 이수정이 그 한글로 써놓은 그 은혜 받은 시 문구가 있대요. 그 도시사 대학 여러분 윤동주 선생이 일본의 도시사 대학에서 유학한 거 아시죠? 네. 하여튼 일본에서 요코하마에서 세례 받고 저분이 일본에서 세례를 받은 지 2달 만에 사고를 쳤어요. 어떤 사고를 쳤냐면 번역을 하셨어. 일본에 은혜 받은 지 2달 만에 성경 번역을 했는데 현토 하난 신약 성서를 발간을 합니다. 루미스 선교사님이 너 진짜 똑똑하니까 야 너 한문 성경 있는데 여기다 이두를 달아서 조선에서 한문 좀 읽는 사람들한테 이거 성경 좀 나눠주면 어떻겠냐. 왜냐하면 이제 당시 한글은 언문이라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보는 그냥 못 배운 사람들이 읽는 책이었고 당시 지식인들은 전부 한자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더 편한 거야.
여기다가 이두 달아가지고 성경을 읽게 한 그 성경이 바로 현토한한 신약 성서입니다. 한글로 뭐라 써 있습니까? 마태전이라고 써 있죠? 네, 마태. 네, 2달 만에, 야, 일본에 은혜 받은 지 2달 만에 여러분 저걸 발간했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고 여러분. 이게 2달 만에. 하나님께서 참,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여러분 머리 좋은 자녀들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으시라니까. 이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형 사고 치는 인물들이 나온다고. 이게 나라를 바꾸는 인물들이 나온다고. 이게 머리 좋은 사람들 다 그냥 빼돌리고 너는 공부 못하니까 신학교 가라 이름 쓰면 안 된다니까.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요. 최고의 인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쓰임 받아가지고 이 나라의 역사를 바꿨다. 누가복음 여러분, 네, 누가복음은 한자로 뭐라 썼습니까? 로가전이었어. 네, 로가전이었어. 예, 누가복음. 예, 네. 이분이 이제 1884년에 현토한한 신약 성서를 발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지난번 말씀드렸던 신약 마가전 복음티어 언해라고 하는 이 마가복음 완역을 하게 됩니다. 저거는 한자가 아니고 한글 성경이에요. 근데 저거는 여러분 뭐냐면 일본어를 한글로 바꾼 거예요. 아까 존 로스 역은 중국어를 여러분 이제 한글로 바꿨지만 이 마가복음 이수정 역은 일본어를 한글로 바꾼 성경이다. 이런 참 복잡단안한 이런 전차를 거쳐가지고 이 귀한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례가 되었다. 최근에 우리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님 박영규 교수님께서 저기 또 좋은 아주 엄청난 자료를 발굴하셨어. 도서관에서 2017년도에 그 뉴욕의 고문서실을 뒤지다가 펴봤더니 한글 주기도문 번역을 한 게 나온 거예요. 한글 최초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라고 말하는 이 주기도문이 한글로 최초에 번역된 것을 발견했는데 이 번역자가 누구냐? 이수정이었습니다. 야, 이수정 일본어도 잘하더니 영어도 잘하시는 거야. 저기 여러분 뉴욕 박물관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번 주일에 저 이수정이 조선의 마게도냐인으로서 그 일본에서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에게 선교 편지를 보냈다. 우리 조선 땅에 선교사님 좀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다. 제가 저 원문을 띄워드렸는데 제가 챗GPT의 도움을 받아서 완역을 했습니다. 저것을 전부 번역을 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1883년 12월 13일 요코하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저 리주테이, 이수정입니다. 저 리주테이는 미국 교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문안드립니다. 믿음과 진리의 능력으로 저는 주님께 큰 복을 받고 있으며 저의 기쁨은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 덕분에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 사탄에게 흔들리지 않으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영어로 쓴 거예요. 저게.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방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기독교의 복을 누리지 못한 채 세상의 외진 구석에 놓여 있습니다. 쇄국정책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널리 전하는 수단이 되도록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성공하도록 저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번역은 거의 끝났습니다. 제 동포 5이 저와 같은 마음을 품고 있으며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7, 80년 동안 프랑스 선교사들이 조선에 몰래 교리를 전해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병인박해죠. 정부는 그들의 종교를 엄격히 금지했고 신자들은 나이와 성별을 가리지 않고 처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 승리자로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을 당한 이들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칭찬받을 만하며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제들도 자주 박해를 받았으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정부는
나라를 외국과의 교류에 개방하고 백성들의 형편을 개선하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기독교에 대해 전보다 관대해졌습니다. 아직 공적으로 허용되지는 않았지만 기독교인을 박해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이제 완석착이라는 중국인 그리스도인이 신약 성경 한 권을 우리 왕에게 바쳤으나, 고종이죠. 우리 왕에게 바쳤으나 정부가 간섭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왕은 매우 언짢아 있고 이 일은 지금 큰 논의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결국 길이 열릴 것이며 저는 이것이 조선 복음을 전할 황금 같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나라는 기독교 국가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우리에게 복음을 보내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들이 서둘러 자기들의 교사를 보낼 것이며 그런 가르침은 주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저는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보내시는 선교사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상의하고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즉시 일본으로 누군가를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가장 좋고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말을 신중히 살펴주시기를 간청하며 제 요청에 받아들인다면 제 기쁨은 한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리주테이. 여러분, 이 편지를 받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바로 지금 여러분 인천 제물포항에는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이 있습니다. 지금 가도 있어요? 그 100주년 기념탑에 보면 세 사람이 탁 기념탑에 서 있어요. 조금 확대시켜 주실래요? 첫 번째 인물이 누굴까요? 언더우드입니다. 가운데 있는 인물이 아펜젤러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는 아펜젤러의 부인이에요. 이 세 분이 최초의 선교사로 오셨는데 여러분, 맨 앞에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오른팔에 딱 안고 있죠. 조금 보이십니까? 뭐가 보여요? 책이 보이죠? 성경책입니다. 저 성경책이 바로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 복음 성경의 그 성경을 들고 여러분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으로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입항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조선의 선교의 문은 활짝 열린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1886년 조선에서 이수정을, 일본에 있는 이수정을 호출합니다. 1차 버텨요. 이수정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았겠죠? 버팁니다. 근데 여러분 2차 또 호출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관가에 붙잡혀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근데 처형당한 것도 공식 기록을 안 남겨놨어요. 어떻게 돌아가신지 모릅니다. 그냥 처형당했다요. 저 양반 가문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저렇게 여러분 하늘에 떨어진 미랄로 순교해 주셔서 우리에게 절 순교해 주심으로 남겨주신 것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 마가복음은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가 남긴 성경을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 들어오심으로 이 성경 말씀 가지고 조선 온 천지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여 세문안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 연동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행주 여러분 행주산성 지나가다 보면 행주교회라고 있어요. 행주대교 지나가면 딱 왼쪽편에 행주교회가 있습니다. 그 행주교회도 고양시 최초의 교회인데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행주교회. 행주대교를 지나갈 적마다 그 교회 볼 때마다 이 선교사님의 여러분 이 위대한 사역이, 그래서 여러분 또 연세대학이 세워지게 되고 또 아펜젤러 선교사님 때문에 배제학당이 생겨나게 되고 그 배제학당에서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인 이승만 박사가 나오고 주시경 선생이 나오고 이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차기 정부의 각 요원들이 저 선교사님들이 세운 대학교에서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대한민국 성경 번역사 시간 한 번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